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갑시다. 6살 때 동네 개울에서 혼자 수영을 배우며 강을 건너던 마틴이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마틴은 수영으로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사실에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차 더 큰 강에 도전을 했습니다. 소년은 그렇게 조금씩 강을 건넜습니다. 2000년도에도 3000km가 넘는 독일의 다뉴 강과 미국의 미시시피 강을 건너는데 성공했답니다. 몇 년 뒤에는 마틴은 멈추지 않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리하여 4000km가 넘는 중국의 양쯔강을 정복했습니다. 양쯔강을 건넌 뒤 마틴은 다음 목표를 아마존강을 건너는 걸로 세웠답니다. 아마존강은 5000km가 넘었고, 그리고 식인 물고기인 피라니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피라니아는 무엇이든지 입을 크게 열어서 삼키는 이런 식인 물고기입니다. 이때 마틴의 나이는 50이 넘었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틴은 피라니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특수 전신 수영복을 착용했답니다. 그리고 거센 물결로 인하여서 보트도 지나가기 힘든 그 아마존강을 하루에 80km씩 헤엄치며 2달 만에 완전 정복했답니다. 건너는 동안 뜨거운 햇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구토와 현기증이 있었고 고혈압 증세도 있었답니다. 마틴은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도전할 때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불가능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불가능한 목표를 향한 용기를 얻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수 가운데 왔는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서 배에 물이 차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지만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24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더니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케 되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이 환난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파도와 바람이 잔잔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원리는 간단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지쳐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안 도와주셔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요, 그때 우리는 참 힘겨워하는 거예요.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젓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요, 주님이 그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을 할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여러분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틴처럼 작은 믿음과 용기로 시작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나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욕심이에요. 우리가 욕심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기도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7번까지 다시 가라라는 엘리야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살아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었는데 7번까지 다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를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우리에게 다시 가라,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에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이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기를 쉬고 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7번까지 다시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엘리야처럼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전 9세기의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으로는 유능했지만 영적으로는 무능하고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이방 나라의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알 숭배를 왕실 차원에서 공식 종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기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바알이라는 혼합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이 아닙니까?
유일신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들려오면서 다신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예수님 외에 불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세상 안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신교입니다.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되냐면 혼합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 이 혼합 종교가 들어오니까 혼미해져 버린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져서 진리가 희미해지고 불빛이 희미해지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예수 믿고 안일함과 평안함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합 시대의 죄는 세상과 타협한 죄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자. 그리하여 신앙은 타협과 안일함 속에 빠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안일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너의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수십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시대 때에도 이 혼합주의가 그리고 다신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외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이 너희의 신이면 너희가 바알 섬겨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혼합주의는 계시록에 보면 토해버리라고 했습니다. 토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제악이에요. 엘리야가 전한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침묵하다가 점차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갈멜산 제단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리야와 함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고 물을 부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물이 없었지만 3번이나 백성들이 물을 구해와서 도랑에 넘치도록 부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무를, 어떤 이는 흙을, 어떤 이는 돌을 가져와서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과 영적 대결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그들을 보셨고 그들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백성들에게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라고 했습니다. 남김없이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40절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을 잡았더니 이 엘리야가 기손 시냇가로 가서 그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들을 다 철저하게 이 나라에 있던 우상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41절에 보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합 왕이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엘리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죠. 그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내가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문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러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큰 비가 내립니까? 큰 비 소리가 들립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합 왕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내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예요. 지금 내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현재의 나의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꿈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질 일을 현재에 내가 그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누구에게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선포했듯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케 해주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좋은 스승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는 말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선포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고 죽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선포한다고요? 누구에게 시인한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할렐루야. 엘리야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사건처럼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현재와 미래 중간에 살고 있어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천국은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현재에 가져와서 믿음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현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져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하나님께 이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시인하는 것,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입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선포하십시오.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해서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지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받을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게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가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반전요? 자기를 죽이려 오던 그 상둥이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처럼 여겨서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우는 사자가 순항 양으로 싹 변하더니 야곱의 얼굴을 보니까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는 거예요. 그때 한 고백이 뭐예요?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형님,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제가 고3 때 일이에요. 저는 사실은 음악을 참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심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철야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한 번도 철야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철야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래서 철야 기도는 찾아보니까 밤 11시에서 새벽 4시까지 하는 거더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또 혼자 하기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야 같이 좀 기도하자. 그래서 한 4명이 이런 성전에 자리를 깔고 이렇게 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1장씩 이렇게 넘겨가면서 아는 거 있으면 부르고 모르는 건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11시에 시작을 했는데 새벽 4시까지는 맞춰야 된다.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맞춰야 된다 하고는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냥 밤새는 것도 힘든데 그 5분도 기도 못하는 그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밤을 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또 6월 중순이었어요. 잠도 오고 한 2시 넘어가니까요.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잠이 오고 배도 고프고 또 덥기도 와서 땀이 막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 막 지쳐가지고 도저히 힘겨워서 막 그러고 있는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어디 밀폐된 이 공간에서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요. 근데 이 바람이 불어오더니 바람이 내 흐르는 땀을 다 닦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요. 내 속에 들어오는데 생수 같은 기쁨으로 막 기뻐지는 거예요. 제가 우울병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나를 막 내 심령을 막 어루만지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제가 거기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우리 기도하자 했는데 기도하자 하기 전에 내 안에 이 기쁨이 불같이 막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했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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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터지더니 방언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남은 1시간 반을 기도를 끝까지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부족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처음부터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다 그냥 욕심대로 그냥 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다 해달라 해. 그런 하나님, 그건 욕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건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게 바른 신앙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욕심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2시 넘도록 그래서 3시간 넘도록 그렇게 힘겨워하면서 내가 사토를 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남은 시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밤 자정 기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요 5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6개월을 기도하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신대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대요. 여러분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달라고 하면 얼마나 밉습니까? 우리가 봐도 밉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 주면서 다음에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래 한번 주고 싶겠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밥 먹으러 가자 이러고 가면은 일부러 착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남들 계산하게 만들. 그래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쟤는 늘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한 번도 지갑을 안 연다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엉덩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끝까지 버티고 있다고. 얼마나 얄미운지 모른다고.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가기 싫다고 제하고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냥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 얼마나 얄밉겠어요. 두 번째 엘리야는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사실 믿음 원리입니다. 43절에 보니 그가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다고 누가 말했어요? 사원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것이 미래에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잖아요.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에 앞당기는 거예요. 당겨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현재의 믿음으로 자석처럼 당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과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청사진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어떤 꿈이 있다면 그 청사진을 여러분 앞에 탁 그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선포하십시오. 청사진을 바라보는 것. 이 원리는요, 바라봄의 원리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처음에 이 엘리베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 앞에 딱 서니까 문이 딱 열리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버튼 눌러야 되는데, 천국 가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냥 나 사과 먹고 싶어 그러면 그 사과가 확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것을 구하고 생각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일이에요.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고쳐주세요. 제자들은 야 시끄럽다 하면서 막 그 여자를 막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밀쳐내도 이 여자가 예수님께 계속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해요. 예수님 피곤해 죽겠어요. 저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데려왔는데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빨리 보내십시오 예수님 했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간절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0절에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사원에게 다시 말합니다. 43절에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니까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사환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라이트라는 분이 있었는데 암에 걸려 살 수 있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답니다. 그는 암에 효과가 좋다는 클레비오젠이라는 신약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주치의에게 찾아가서 그 약을 처방해 줄 것을 구했답니다. 그의 주치의는 그렇게 해주었고 금요일에 주사를 놓아주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에 의사는 그의 환자가 죽음에서 벗어나 간호사들과 농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의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뜨거운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눈덩이가 녹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의사가 주사한 것이 클레비오젠이 아닌 단순한 물이었대요. 클레비오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빠질 것이라고 믿으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할머니에게 의사가 할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할머니는 이달을 넘기기가 힘들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할머니는 한 달 안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은 감정을 움직이고 그리고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했습니다. 구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는 사원에게 다시 말합니다. 바다를 바라보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사원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다시 또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다시 가라.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44절에 보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에요. 지극히 작은 현상이에요. 사원이 본 것처럼 손바닥처럼 작은 구름에 불과합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우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했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45절에 보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조금 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지 않아요. 단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나의 한계가 느껴지고 내가 힘겨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면요, 그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그 땅에 큰 비를 주셨어요. 엘리야가 입으로 시인한 대로,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큰 비를 주셨는데 큰 비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46절에 보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라고 했습니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렸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 세대가 이와 같은 거예요. 안일함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만 가야 되나? 나는 교회 안 가고 집에서도 예수 믿는데? 아니, 꼭 가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하나님 섬겨야 되나? 난 유튜브로도 잘 볼 수 있는데?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코로나 이후로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혼합주의가 뒤섞여서 하나님도 다른 신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다신교로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적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안일함을 버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짚어댑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